2022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통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과수원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극약 처방을 주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곤고하게 굉장히 어렵게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평화롭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적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그 긴 기간을 종식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차지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가 또 돼버린 거예요. 노예.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너무 곤고한 노예 생활을 하고 적들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7절 중간 부분 보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구원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듣고 구원자를 보냈는데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나오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내죠. 이겨내게 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서 평화가 오면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상 섬기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면 이제 적들이 또 강성해져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또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패턴이 가면 갈수록 평화의 시기가 있고 괴로움 당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처음 사사가 왔을 때는 평화의 시기가 길었어요. 80년 동안 평화가 있고, 그리고 억압당한 건 16년, 20년 이러다가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사시대 내내 반복이 되는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의 시기는 되게 짧아져요. 근데 고통당한 시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위의 스승들이 이제 전달한 내용 중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에게까지는 통일 왕국이고요. 솔로몬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쭉 가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갑니다. 도합 모든 왕을 다 더하면 42명의 왕이 이렇게 명멸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온전히 겸비한 왕들이 있을 때는 평화를 이루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는 또 적들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느 누구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어려워지는 거고요. 결국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아가면 다시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한 백성,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김동익 선교사님. 이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고려인 사역을 합니다. 역사가 참 오래되어서 고려인 4세 사역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 김동익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선교사님을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정을 아시는 대로 더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선교, 또 시내의 성전 건립을 또 했는데요. 우리 교회하고도 잘 소통이 되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 위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망해가고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목이 곧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은 백성,
목이 굳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고령인 4세를 위해서 또 블라디보스크 시내에 교회를 설립하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실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러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오늘 춥지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